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감사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주의 여러분들의 삶에 바라기는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이 감사와 원망이 늘 항상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감정의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400여 년 가까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의 40년 여정 중에는 감사와 찬송보다는 항상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늘 드높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라고 말을 하며 모세와 원망하기도 시작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불평과 원망의 현장에는요, 감사가 자리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충만하면 내 속의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요, 신앙을 핍박받았던 이 영국의 청교도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버리고 생명부지의 땅이었던 미지의 땅 아메리카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은 아메리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만났지만 그들이 만난 그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불평할 것, 원망할 것을 열거하자면 한없이 많았을 것이에요. 아마 그랬다면 그들은 감사를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내어 쫓기듯 고향을 떠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오는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평양이 아니라 그들은 대서양이겠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항해 중에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악전 고투 끝에서 새로운 땅에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 여러분 토착민이었던 인디안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여러분 청교도인들도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들은 도착한 후에 수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뿐일까요? 그 낯선 땅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느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해 가을에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도 적은 양의 첫 수확물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이 청교도인들이 만났던 삶의 현장과 그들의 현실들은 너무도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상황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이제 새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인디안들에게 씨앗을 얻어서 척박한 땅에서 물론 기대할 만큼의 양은 아니었지만 수확을 할 수 있음을 인하여 그들은 감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떤 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 수학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라고 해요. 그만큼 받은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 세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내가 받은 그 복을 셀 수 있고 내게 주신 감사를 셀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명도요, 적극적인 계명이 있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계명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적극적으로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청유형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감사해 볼래? 감사했으면 좋겠다. 감사해 봐.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순종의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92편을 보시면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무엇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고요.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삶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제 바이올리니스트의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시간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이 자매. 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 답답함,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녀는요, 주신 그의 삶의 현실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며 좌절의 자리에 처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음악적인 재능을, 비록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 맨하튼의 줄리아디 음대에 입학하여 졸업까지 했던 그런 신실한 자매였어요. 여러분 우리 음악하신 분 알겠지만 줄리아디 음대 하면 음악계에서는 가장 최고봉의 음대 아닌가요? 그런 이 음대를 졸업하고 와서 더 높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은 낮은 것, 소외된 것, 남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탤런트를 사용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으로 그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니? 더 아름다운 연주, 사람들에게 너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터인데 왜 그렇게 그런 데 가지 않고 그런 일을 하냐고. 그의 삶의 비전이었어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성경은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신구약 통틀어서 정말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자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감사에 대해 성경이 반복하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반복하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일까요?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은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꼭 잊지 말라고. 목사가 종종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메시지가 그만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알면서도 순종하며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때로 감사가 아니던가요? 기독교를 어떤 분들은 감사의 종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 입술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니던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어진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 오늘 감사주일에 이 감사에 담긴 감사의 영적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린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감사는요, 초점이 달라질 때 가능해집니다. 감사는 나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내가 보는 사물이 흐릿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초점을 잘 맞추고 보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 또렷또렷하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면 그의 삶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의 초점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흐릿흐릿해서 감사를 실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Focus on God. 역대상 16장 3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성품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린 감사할 수가 있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에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시각으로 내 편에서 나를 바라보면 늘 불만과 불평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나이가 드린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까지 작은 도시락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무엇을 감사하겠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때로 감사를 빼앗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남들과 자꾸 무언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 의식이 내 삶의 감사를 많이 뺏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보다도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꾸 여러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물질과 소유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소유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이런 시각에서 우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물 중에 나를 위해서 얼마를 사용해야 할까? 이 시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삶의,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의 탐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하면 세 번째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Focus on future. 미래의 초점. 인간은 소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미래를 생각하기에, 내 자녀의 미래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힘듦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의 삶의 미래에 대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제 앞에 아른아른거리게 만드는 유혹이었어요. 뒤늦은 나이에 뒤늦게 이 개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이 나이에 개척한다고 내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 부흥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심들, 그리고 내 삶의, 내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등.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면 흔들흔들 하다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삶의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충주에 거하고 있을 때 사모와 함께 저녁에 둘이서 함께 집에서 코로나 기간이라서 집에서 둘이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2, 3년 동안 함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세종하람교회를 개척하는데 무려 3년간의 연단과 또 기도와 준비의 기간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는. 티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줬어요. 우리에게 3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뭡니까? 한 끼의 음식, 건강, 소망. 이 3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감사의 생활의 실천의 한 방법은 원망하는 이 일들에, 내가 지금 원망하는 그 일들이, 아니 원망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바라며 소망하는 그 열망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실천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삶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선불감사라 부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선불감사. 선불감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무엇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아직 들으시지 않았지만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불감사,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적 전통이기도 해요. 또한 4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Focus on the promise. 약속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약속인 거죠. 우리의 감사는 믿음이 전제되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 믿음, 그것이 오늘 내 삶을 감사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죠. 신실하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큰 2번째는 원망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원망, 불평. 하여튼 감사의 반대말 중에 좋은 말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처럼 될까 우려해서 금지시킨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선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심리가 어떤 줄 아세요? 하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기가 쓰고 해요. 그 참 이상하죠, 우리 인간의 심리가. 결국 사탄의 꾀임에 빠진 하와의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지만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한 가지 금지시킨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된 이 허영심이 원망과 불평을 찾아오게 만들고 이 불평의 마음이 결국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 거죠. 자, 여러분, 출애굽의 축복을 원망으로 바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늘 일상적으로 모세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런 원망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이 원망은 사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나요?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불뱀을.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원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스탑을 시키고 주춤거리게 만들고 지체하게 만들고 점점 더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은요, 감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40년 광야 생활 다 죽음에 이르렀던 거 아시나요? 가나안 땅은 감사하는 자의 땅입니다. 원망하는 자에겐 출입 금지라는 표말이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이들은 모든 것을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요. 전 욥에 대한 인물이 설교 준비 중에 떠올랐어요. 욥기서 1장에 보시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욥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모진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욥이었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모든 시련 일들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나의 생각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어릴 때 키울 때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명절 때나 이웃들을 만나면 용돈을 어르신들이 주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지. 그럼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받으면서 인사를
또 냉큼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라는 것은요, 훈련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삶을 훈련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훈련하는 좋은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의 중요한 감사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각 가정별로 여러분 이렇게 과일 한 박스씩 혹은 두 박스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늘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내일 사모와 함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내일 이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는 이런 절기. 루터라는 이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요, 감사가 없대요. 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여러분 경건주의 학자는요,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래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해서 손해본 사람 혹시 보신 분 계시던가요? 반면 원망과 불평은 참 미련스러워요. 그래서 잠언서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원망하는 사람은 왜 원망합니까? 그가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말씀은요, 세 번째 감사와 원망의 차이는 믿음에 있다는 것.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 전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죠? 맞아요. Thank you라는 단어입니다.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Excuse me, just a moment.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미국인들은 사용한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조그만 부딪히기만 해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부딪히면 위 싸우자고 덤벼들죠. 믿음을 가진 선진국일수록 영적 교양을 갖춘 시민들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좋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절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표적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이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뿌린 소위 밀을 수확하며 지키는 절기,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감사절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로 불리기도 하고요. 한 해의 모든 열매를 가을에 수확하여 지키는 가을의 절기, 우리의 식으로 따지면 추수 감사주일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관통하는 공통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을 감사, 수확하여 주심을 감사.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며 투옥된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도 감사했고요, 매를 맞아도 감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주를 위해 고난당할 수 있음이 오히려 영광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나의 믿음의 완성이자 내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감사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던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던 중에 자신의 모든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9명은 먼저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나은 것을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요, 자신의 몸이 나음을 알고 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가기 전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지라. 9명 중에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참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유대인의 유명한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태도에도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 가운데 습관적으로 그가 자랑하는 말이 얼마나 감사해. 이 말이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집사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말씀을 이제 맺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침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하박국은 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온 백성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도 망쳤고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게 되고 포도의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르던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박국이 만난 실제 상황이었음에도 하박국은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난과 시련의 현실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 국민들은 지금 힘든 현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잘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자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종시는 전국 공실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받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의 환율은 높아져서 기업들마다 수출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들이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의욕을 갖고 소규모 창업을 시작했지만 점점 어려워져가는 현실 속에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아무리 우리 주변의 사방을 보고 좌우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감사할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과 상황 조건일지라도 오늘 우리 또한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을 감사할 때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감사할 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전쟁터 앞에서 찬양들을 이끌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라고 찬송하며 나갈 때 그 전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수십만의 대군, 수백만의 대군이 일순간에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시던가요? 언제요? 감사함으로 나갈 때. 오늘 이 감사의 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잊혀진 감사의 샘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